오늘은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의 마지막 피신처는 가면입니다. 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위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경건한 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이 마지막 피하는 것은 가면, 특별히 이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경건한 자들 말이에요. 그 위선, 즉 가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죄책을 하고, 그 다음에 2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죄악을 다 까발렸습니다. 다 까발렸으니까 이제 이들이 가면이 다 벗겨지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유대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훨씬 파급 효과가 큰 게, 정말 제대로 신학을 제대로 하고 기독교를 깊이 공부했던 사람,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변심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훨씬 강하죠. 그냥 못 모르는 사람보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바울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니까 이거 뭐 얼굴이 뜨뜻미지근할 정도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말하기를, 2장에 말하기 뭐냐면, 율법에는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은 그 짓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2장에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대인들이 절대로 요거 하나만큼은 물러설 수가 없다. 그 부분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하는데, 처음엔 봐보십시오. 이방인을 공격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을 공격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종교적으로 상당히 거룩한 자들을 그냥 공격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공격한 게 유대인의 마지막 남아있는 보류인 할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다 까발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아케다스 이제하크 54장 2절 말씀에, 우리로 말하면 잠언과 같은 경우에 아케다스 이제하크 54장 2절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옥 문 앞에 앉아 있으며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옥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혹시라도 실수로 할례하는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갈까 봐 그 문 앞에서 할례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아케다스 이제하크라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가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그럼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아주 이제 구원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28절 보니까,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살의 표피를 좀 잘라내는 것이, 그게 원래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일정 부분의 표피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의 그 어느 거죽을 떼어내는 할례가 아니라 이면에 있는 할례를 할지니, 이 이면에 있는 할례는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29절에 중반 보니까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살을 좀 떼어낸다고 해서 그게 너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인간적인 행위고 실제로는 그 행위가 보여주는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서울시청까지 간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서울시청이라는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할례가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가 나타내는 이정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진짜로 보여주고 하는 그 본질, 서울시청, 거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정표가 중요한 게 아니듯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할례하고 우리 신약에는 뭐가 가장 유사하냐 그러면요, 세례와 가장 유사합니다. 성례전과 가장 유사해요. 왜 가장 유사하냐 그러면요, 할례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해줬어요. 할례라는 그 행사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 줬단 말입니다. 이거랑 똑같게 신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시한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렇죠? 다른 예식은 우리 주님이 직접 지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이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주 비슷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직접 지시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직접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좀 저희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다 알겠지만, 은혜의 참된 방편,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 성례, 은혜, 이게 개혁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이 세 가지 이외의 것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오직 이 세 가지로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건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은혜 받는 것은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아니 교회에서 어떤 내가 행사를 적극적으로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심지어 내가 찬양을 했더니 은혜 받았다. 이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은혜는 오직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아예 못 박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은혜를 취하려고 그러면 그건 필히 그 은혜에 오점이 있고 오염이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감상적인 것들을 막 불러대면서 우리 마음에 괜히 눈물이 흘리도록, 또는 만약에 내가 봉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왠지 심각한 봉사를 하거나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참된 은혜가 아니고 오직 말씀, 성례, 기도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성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할례가 낳은 지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끝을 약간 자름으로 인해서 그 할례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례의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너머에,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미는 뭐냐? 그 아이의 생식기를 끝을 잠깐 자르다가 잘못하면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독이 퍼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죽지 않더라 그래도 뭐가 잘못할 수가 있냐면은 자손 번식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그 정신이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생사화복과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그 자녀는 뭐냐면은 복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자녀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나의 생사화복과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주시는 말미암은 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의 그 이면에 있는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사화복과 그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내 노력으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바로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례의 내면에 있는, 할례의 이면에 있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세례도 와볼까요? 세례도 와보면은 그것도 세례도 일정의 사인입니다. 이정표죠. 그런데 그때 사용한 게 뭐냐 그러면 할례는 표피를 잘랐지만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고 성찬은 살과 피로 성찬합니다. 그럼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는 개념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는 좀 두고 우리가 성찬을 좀 볼게요. 성찬을 참여할 때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마법적인 기술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찬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성찬식 자체가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고 나에게 무슨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성찬식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참석하는 사람에게만 그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금처럼 할례도 할례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례자가 되듯이 성찬식도 성찬식을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성찬식을 참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앞에 3일 동안, 일주일 전에 그 바로 전주에 3일 동안 성찬사경회를 합니다. 그럼 그 성찬상에서 주로 뭘 하냐 그러면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며 성찬식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3일 동안 아주 깊숙하게 가르쳐요. 저녁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2시간 동안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제가 1시간 50분 가까이를 계속 강의합니다. 그렇게 3일을 강의합니다. 3일을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1시간 50분 동안을 3일을 강의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1년에 2차례 합니다. 봄하고 가을에 2차례 하는데 그러면 1년에 6번의 그 성찬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를 6번에 걸쳐서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4년 했는데 4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횟수를 말하느냐, 왜 시간을 말하느냐, 그렇게 제가 많이 가르쳐도 아직도 가르칠 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1시간 50분 동안 더 나가서 2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매일마다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르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의 안면을 보고 목사님 얼굴을 보고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니까 참석해야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한번 참석해 보니까 뻔할 뻔짜의 이야기를 하네,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시간 동안 강의해도요 모르는 거 투성이고 1년을 강의해도 모르는 거 투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찬 사경에 와가지고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러 오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인 교인들이 벌써 3년 4년 들었던 사람들이 몇 번을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참석하고, 또 참석할 때마다 은혜가 있고 참석할 때마다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참석하지면 어떡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앙의 연수는 뭘까요? 거의 모태신앙이고 30년 40년씩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찬사경에 참석하지 않고 성찬식 참석하면 100%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적인 할례만 받고 와서 나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그를 향해서 정죄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야, 할례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할례의 의미는 너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처럼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참석해도요 그 성찬식 참석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주거나 복의 나라로 이끌어주거나 그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자리에 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찬식이 이제 또 봄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나는 성찬식 참석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알만큼 알아. 정말이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최소한 그렇게 공부하고요. 많게는 9시간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매일 거의 빼지 않고. 저보다 더 많이 성경 공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래도 보면 새로워요, 저도. 그래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이런 게 다 있었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다 가르쳤겠죠. 그런데 또 연구하고 또 찾아보면 또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제가 이럴진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사기회 같은 게 있으면 앞다투 와서 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해야지. 여러분의 그 성찬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는 것이지 겉으로 먹고 겉으로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현혹당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세례를 받고 나는 대한예수 장로교 삼성제일교도 아니고 나는 성찬식에 참여했잖아 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외적인 행동이 너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걸 그대로 옮기면은 대저 표면적 세례가 아니요 표면적 성찬이 성찬이 아니요 오직 마음의 성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성찬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찬식에 참여할 때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찬의 개념을 알고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찬은요 우리 주님이 배설한 잔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히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 성찬은 우리 주님이 배설하는 잔치거든요. 근데 주님이 배설한 잔치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즉 시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잔치는 완전히 파산되고 맙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잔치집에 회갑잔치에 시체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은 필히 거듭난 자만이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거듭난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례교인 이상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최대한의 한도의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세례교인 이상이에요. 그런데 성찬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석하는 이유는 거듭난 자가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보니까 제가 화가 안 날라야 안 날 수가 없는데 모두 주님께 평등하다고 말을 하면서 오늘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의 몸과 떡을 같이 나누는 그런 평등한 성찬식을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못 모르고 자기 멋에 빠져있는 목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이들도 보고 아이들도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 성찬식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서 한마디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 안 갔어요. 어떻게 그런 식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 단상에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되냐고요. 부끄럽지 않냐 이 말입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찬식은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엔 두 가지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하지만 성찬식은 거듭난 자, 최소한 세례받은 이상 자만 참석하게 성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을 배설했는데 나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얼른 빵 하나 주워 먹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너무나 흉악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성찬식 참여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만든 다음에 주일날 성찬식 참여하는 것. 두 번째,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감히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여러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성찬식은 주님이 필히 제정하신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식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만큼은 분명히 정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신령에 있고
여기서 보면은 할례는 누가 하냐 그러면 신령이 한다. 신령. 다른 말로 성령이 한다. 마음의 할례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할례를 한다 하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이 의문은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시키느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28절 29절 보면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심지어 조지신학을 다 공부를 하고, 심지어 로마서를 다 암송을 하고, 이게 너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십시오. 조지신학 공부를 교리 공부했죠. 로마서 암송했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죠. 봉사했죠. 전도했죠. 이거 전부 다 인간의 행위잖아요. 인간의 행위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할례는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으로서 나오고, 그리고 29절에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즉 성경에 있지 아니하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의 할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거듭남의 문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맨날 교리 하는데 그 교리를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볼 것 같으니까 바울이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쭉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익이 뭐냐? 너희들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다음에 또 할례도 했죠. 그래서 제사도 드렸죠. 이 모든 거 다 했지 않느냐? 그럼 바울 너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장 1절에 그렇게 똑같이 자기가 물어보면, 만약에 질문자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듯이 야 그럼 뭐가 유익이냐 라고 할 때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원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28절 29절까지 구원과 너희들이 상관없이 율법 지켰고,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도 가지고 있었고, 구원과 상관없이 이 히브리의 성경을 달달달 외웠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한테 관계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조지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한다고 구원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로마서를 다 암송한다고 구원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유익이 있고,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일으키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육체적인 그 컨디션하고는 너희들의 내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디어 좀 철이 들고 보니까, 야, 이 나라는 진짜, 이 지구상의 이 나라는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나마 우리나라에 그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게 사법부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옛날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영웅이 지금에는 죄인이고, 옛날의 죄인이 지금은 영웅이에요. 그러면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떨까요? 지금의 영웅이 그때는 죄인이고, 지금의 죄인이 그때는 영웅이 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판사가 바뀐다고 해서, 어떻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어떻게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서 판결이 바뀝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을 전혀 바꿔가지고 반대로 해석하고, 과거 10년 전에는 참된 진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10년 지난 다음에 이건 거짓이다 그러고, 또 10년 지나면 또 이거 참되다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리가 어디 있으며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사회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칫하면 다 감옥에 가는, 그때는 막 훈장을 받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지금은 다 감옥에 가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하는 사람도 내일 모레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을 불안합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이게 악순환이 안 되길 저는 바라요. 이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숙청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1심, 2심에서 다 이겼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갔더니 다시 파기환송시켰어요. 이거 좀 다시 조사해봐. 그랬더니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오니까 유죄가 된 겁니다. 그럼 1심, 2심은 무죄인데 다시 2심에 내려와가지고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참된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된 겁니까? 저는 이런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국가 돌아간 걸 보니까, 야, 이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판결도 달라지는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게 불합리하게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 편, 너 지옥 가지 마, 넌 나쁜, 넌 다른 편,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실 것 같냐고요. 우리 이 땅의 재판장들처럼, 이 땅의 판사들처럼,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너는 그러나 좀 죄를 졌지만 내가 경감해 줄게, 나랑은 다른 생각이네, 너 별로 잘못하지 않았지만 너 징역 5년 막 이렇게 때리는, 그것이 불합리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나랑 친하다고 해서 그냥 합격시켜주고, 안 친하다고 해서 지옥식 보내는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에요. 좀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예수 장로교 삼성제일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통과시켜주고 갔습니까? 아유, 너는 그래도 꽤 건강한 교회를 다녔구나, 넌 더 이상 볼 게 없어, 오케이, 삼성제일교회만으로 충분해, 합격. 아니, 너는 합동축이구나, 무조건 합동축은 통과지. 아유, 고시는 뭐 말도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합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편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삼성 제1교회를 다니든지 삼성 제10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이, 어떤 교회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성경 말씀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이걸로 너희를 평가할 테니까 이 땅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이대로 너희들이 살도록 노력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법 지키지 못하잖아. 그리고 그 할례라는 게 별거 없다는 거 알겠잖아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방법 외가, 그 방법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4대째 집안인데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 그건 육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고, 그럼 우리가 왜 뭐하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성찬 사격회를 하면서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재밌게 말합니다.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유익받는 것을 여러분에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받는 것, 범사에 많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구원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이런저런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시므로 우리의 행위를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공변된 보응이 뭐냐 그러면 공정한 보응 또는 정당한 보응, 또 다른 말로 한 만큼 받은 보응, 이걸 공변된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죄 진 만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 가끔 이제 저희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정 목사 너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짜 죄 지면 다 받더라. 아이고, 진짜 받더라. 그 우리 어머니가 80년을 교회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60년을 상호로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뭡니까? 죄 지면 나중에 벌 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주홍빛 같은 붉은 죄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해주리라. 자꾸 이것을 착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 진 것은 벌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은 맨날 목사님이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구원은 못 받아도 맨날 앉아가지고 죄를 지면은 진짜 벌 받을까? 죄를 지면 벌 받을까? 그러다가 죄를 적게 질 수밖에 없게 되는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강력하게 짓고 싶어도 매주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죄가 옅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접어듭니다. 그 죄가 옅어진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구원과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 못하더라도 죄를 적게 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말년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 가정이 덜 풍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도 잘 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니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하고, 집안도 화목하고, 남편은 존경받고, 아내는 사랑받고, 자녀는 귀여움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행복 아닌가요? 이런 행복이 작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지옥 가더라도. 지옥은 뭐 죽어서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죄를 적게 짐으로 장차 다가올 형벌을 적게 받는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이냐? 첫 번째는 죄를 적게 지게 됨으로 다가올 형벌을 덜 받는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줄 것이냐 그러면 인간의 죄악된 참상을 알려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참상이고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지를 설교를 잘 전해주는 목사님한테서는 배울 거예요. 이건 필히 바른 설교를 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된 걸 믿습니다. 얼굴이 좋습니다. 여러분 좋긴 뭐가 좋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왔지 않습니까? 빤히 그걸 그래요. 소수 몇 명은 열심히 신앙과 관계없이 교회랑 관계없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저 내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남들과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교회에 왔을 확률이 70~80% 이상 넘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보지 않고 주일날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옆 사람에게 잘 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가짜 목사들의 특징입니다. 남들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내는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강해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장, 3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을 바울이 작은 밟아대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가 되느냐?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야, 내가 별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잘 산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죄인이구나.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인, 로마서 2장 3장은 유대인들의 죄인, 전부 다 죄인이구나. 내 별거 아니구나. 이 별것도 아닌 내가 저 사람에게 뭐하고 충고를 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마음 먹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됨에 대한 자꾸 들으니까 내가 정말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지게 되므로 사회생활이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 줄 것이고, 자기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해진 것들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칭찬할 거예요. 만약에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만약에 진급을 시켜도 저 친구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이 보면요, 목사님, 직장 상사, 목사님, 우리 가족,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부서, 말 마세요. 문제가 있어요. 네가 문제가 제일 커. 어느 곳에서 정말 여기 문제 있어요라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문제가 있었게 느껴지냐 그러면 그 단체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웰컴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습니까? 배기 싫으니까. 정말 하는 것마다 속된 말로 재미없어 보이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겸손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을 폭넓게 사용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 여러분을 좋아하지. 그럼 어때요? 겸손해진 사람은 그 단체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야, 길동이 찾아. 걔가 있으면 좋아. 걔가 있으면 우리는 피스메이커야. 너무나 문제를 잘 해결해. 그럼 그 사람이 찾아요. 그럼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은 인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니네 공동체 진짜 문제 있지 않냐? 그럴 때, 야, 말마, 속에 들어와 봐.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인정 못 받고 자기가 미움받으니까 그 교회 아메리칸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하고요? 예?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진리 때문에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예요. 교만한 문제. 이 세상에서요, 제일 흉악한 죄는요, 살인죄도 아닙니다. 왜요? 살인자도 둘이 연합해서 살인을 질 수 있거든요. 근데 교만한 자는 죄도 못 지어요. 둘 다 연합이 안 돼요. 둘 교만하면 둘이 연합도 안 됩니다. 살인자도 연합을 할 수 있는데 살인자끼리, 교만한 자들끼리는 연합이 안 돼요.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간다고요? 가보십시오. 어떤 대우를 받는지.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가는 곳마다 미움, 진급도 안 돼요. 하는 것마다 꼬여요. 왜?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불행하죠. 그런데 교회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너는 쓰레기야 계속 들으면은 나 같은 게 뭘 할 말이 있다고? 내가 뭘 잘났다고? 나만큼 나쁜 놈이 또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사람. 할렐루야. 그다지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어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요, 구원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바른 교회를 다니면 무엇을 자꾸 배우냐면 구원의 도를 자꾸 배웁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적게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올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겸손해지게 되므로 사회에서 쓸모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구원의 도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럼 구원의 도를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구원인데 가장 좋은 거 바로 옆에 있으면 왜 이득이 없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나 친구랑 놀다 올게요. 누구?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예요. 놀아. 왜? 그 친구랑 놀다가 혹시 공부 좀 더 할까 봐. 전교 1등이랑 같이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얘는 전교 1등은 못해도 한 반에서 2등 정도 할까 봐. 그 친구랑 놀아. 아빠 친구랑 놀다 올게요. 누구? 꼴등인데요. 이놈의 새끼야, 친구 잘 사귀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죠. 좋은 곳 옆에 있으면은 좋은 영향 받고 나쁜 거 옆에 있으면 나쁜 영향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구원의 도를 배우면은 구원을 받지 못해도 그 그늘 안에서 충만한 것을 배워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려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의문에 써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아까 목사님은 성경을 암송해도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뭐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다며. 구원과 상관없이 읽으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구원 얻는 방식으로 말씀이 해석된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생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내가 구원을 받든 받지 않든 구원의 도가 계속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이 가장 좋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구원 바로 옆에 언저리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바로 언저리 밑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또 익히면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기서 잘 산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러면 6.25 당시 때 남한과 북한의 경제 상황은요, 북한이 우리보다 4배 이상 잘 살았습니다. 모든 공업단지가 북한에 있었고 기술력이 북한에 있었고요. 우리는 저기 포항이나 여수 여천에 여기는 한참 6.25 끝난 다음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한국이 전부 다 농사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되기 전에는 북한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6.25가 딱 터지고 보니까 이 북한의 김일성 이 녀석이 도대체 기독교인들 잡아주기로 혈안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 잡아주기로 혈안이 되니까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남한으로 피난왔네요. 여러분 1.4.5 때 흥남 부둣가 그거 아시죠? 흥남 부둣가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그들이 북한에서 중산층을 이루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북한의 인재들을 남한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이 잘 사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6.25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남한은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던 그 철저한 칼빈주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와가지고 남한이 이렇게까지 잘 산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속으로는 하셨겠죠. 그래서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요, 성경만 읽으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있어도 성경만 읽으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로마 카톨릭도 성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다 잘 삽니다. 거의 다. 유대교도 성경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도 잘 삽니다. 기독교 칼빈주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도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유능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을 상대하는 지혜, 물건을 만드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성경만 제대로 해석해도 구원과 상관없이 거기에 진리와 그 흡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1등급 시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발전상 중에 여러 가지 발전상이 있지만 그 중에 기독교인들의 대거 수입이 우리 남한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겁니다. 왜? 그들이 북한에 내려올 때 뭘 갖고 내려왔으니까? 기술 가지고 내려왔죠. 돈 가지고 내려왔죠. 그리고 그들의 철저한 청교도적 헌신 정신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이들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남한에다가 교회를 쫙 번져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이 동양에서도 우리나라가 선교가 되게 늦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간다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개신교 선교가 우리보다 더 빨라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이 동양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늦은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개신교 국가다워요. 우리나라만. 이게 누구 때문이다? 시작. 북한에 있었던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대거 남한으로 내려온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돌아다니면 1등 시민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구원을 못 받아도 구원 언저리는 있잖아요. 구원 언저리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3장 1절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많다. 비록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이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할례만 주장하고 율법주의가 됐을 때 비록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많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지혜롭게 할 것이고 엄청나게 현명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집니다. 너무나 믿어지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과 그 사람이 비록 일반 평신도라 그럴지라도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참 현명해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한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까? 왜 저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까? 뭐 이렇게 먼 곳으로 먼 게 쭉 펴서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아닙니까? 먼 펼쳐서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한 치 앞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자기 이익만 하다가 소탐대실 조그만 거 이익 보다가 나중에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까?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함으로. 단지 여기서는 바울이 이야기할 때
구원을 못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내면적으로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정말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